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대가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9장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 낳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등장시켜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만 생물학적으로, 혈통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왜 그 중에서 어떤 이들은 구원에 실패하고 어떤 이들은 구원받는 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것이 설명되어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코 실패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견고하게 지켜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은 왜 그런가? 참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은 데서 오게 되는 오해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것이나 인종적인 것이나 국가적 구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는 구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구원은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구약의 두 인물인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그렇게 예로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런 설명을 듣고 난 어떤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사도 바울, 당신이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애굽의 종 하갈을 통해 태어난 아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아버지는 같을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갈이 누구입니까? 하갈은 이교도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거기다가 하갈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런 여인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어찌 참 이스라엘에 속할 수 있느냐라고 당신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가 참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은 전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만큼 그렇게 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되려면 아버지도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고 어머니도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버림받고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분명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삭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참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고 구원은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지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논리에 의하면 결국 이삭의 자손들은 다 참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런 이삭의 자손들만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여정이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반론에 대해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또 다른 두 사람을 등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인 것이지요. 오늘 본 9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 하나는 한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리브가도 한 사람이요 이삭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서로 다른 두 여인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에서와 야곱은 오직 한 사람, 한 여인, 한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간차가 몇 년, 아니면 이삭과 이스마엘처럼 13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을 만큼 거의 시차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쌍둥이로 자라나서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면 한 사람은 서자고 한 사람은 적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 되고 한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 되지 않는 거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머니도 이스라엘 사람, 똑같은 어머니, 한 뱃속에서 함께, 그죠? 만 9개월을 있었던 아이들, 그리고 발뒤꿈치를 나온 아이들, 쌍둥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로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예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런 반박할 조건과 그런 상황들이 없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도 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기다가 거의 동시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로마서 9장 12절과 13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언급된 큰 자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이 말은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고 있었던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늙은 후에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자기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한 종은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막막하잖아요. 누가 이삭의 아내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 성에서 어떤 아가씨가 물을 길러 나올 때에 내가 그에게 물 좀 달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물을 깃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저는 그 아가씨가 우리 주인 이삭의 아내 될 자로
하나님께서 점 찍어둔 자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의 아내로 선택된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인 것입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그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리브가는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황당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뱃속에 임신된 두 아이가 허구한 발길질하고 주먹질하고 싸우는데 도저히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도 나는 임신했을 때 그런 적이 없는데 그거 참 이상하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이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두 민족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에서를 통해 에돔 민족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나온 장자 에서가 나중 나온 차자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인 것이죠. 13절에 언급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로 3절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기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이 말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부모를 죽도록 미워하라는 얘기일까요? 형제 자매를 죽도록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죽도록 미워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럼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얘기는 에서보다 야곱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다라는 말로 받아들이셔야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언제 주셨습니까?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주셨습니다. 11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런 결론들이 언제 되어졌는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되어졌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리브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때 주어진 말씀이다. 또한 에서나 야곱이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작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에서는 미움을 받고 야곱은 사랑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야곱이 잘남 때문일까요? 야곱이 에서보다 선을 행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요? 아직 뱃속에 있잖아요. 그들이 무슨 쌈박질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선을 행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악을 행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셔서 내가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한다. 내가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로부터 성령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모든 구원의 이유이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의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행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종종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오해가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행위는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행위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뭐죠?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물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선물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호의로 내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사고 값을 지불하여 얻은 것을 가리켜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은 내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구원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믿음까지도 믿음 때문에 구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기로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심으로 그 구원이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와 상관없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신 것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하신 것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신 것은 그 행위가 어떠한지를 보시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 사랑한다고 하는 생각과 미움을 갖는다는 생각은 언제 발생을 하죠? 그 사람과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사랑할 만하면 사랑스럽고 미움을 그렇게 할 만하면 미움을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의 조건을 보지 않고 아직 출생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은 구원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가 믿을 줄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고 선을 행할 줄 하나님이 미리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적 선택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가 행하는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눈꼽만큼의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에서와 야곱은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행위도 아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아직 선을 행하지 않았고 악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참 이스라엘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선택에 의해서 야곱은 참 이스라엘로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 혹은 우리가 미래에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일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습니다. 여기 부르신다는 말은 이미 있는 것을 부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방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명령하시자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빛이 이미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없었는데 있으라고 했더니 있어졌어요. 물과 채소와 나무가 땅속에 뭐 어떤 싹을 가지고 있다든지 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땅아 그런 것들을 내라 그랬더니 내어졌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부르심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다.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일 뿐이다. 구원에 관한 한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눈꽃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여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100% 책임지지 않으시고 99.9%만 책임지시고 0.1%는 너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99.99%는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고 0.01%는 너 책임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여러분이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확증해도 될까요? 아니요. 0.00001%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책임을 문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몇 번이나 뒤집어지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에 아름다운 말을 했던 내 입술 속에서 얼마나 더러운 말을 이번 한 주 동안 쏟아내셨습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이라면 충분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100% 책임져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식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영적 감각이 없는 영적으로 시체된 사람들을 가르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들을 수 없다. 들을 수 없으니 반응할 수 없고 반응할 수 없으니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영적으로 죽은 자인 것입니다. 자, 이것과 똑같아요. 공동묘지에 가서 이렇게 소리를 한번 지르면 어떨까요? 자, 잘 들어.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너희들 10초 동안 내 눈에다가 딱 초점을 맞추고 내 이야기 잘 들으면 너희는 살아나는 거야. 알았지? 준비! 땅! 하고 그냥 눈에다가 막 번갯불을 푸쩍푸쩍 하면서 레이저 광선을 발휘하면서 시체들이 그 말하는 사람 앞에 쫙 하고 10초를 탁 쳐다봐요. 그래서 막 살아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못 믿죠. 아니, 시체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시체가 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렇지 않아요? 눈을 똑바로 떠라. 너는 왜 눈을 삐뚤어 떴냐? 너는 삐뚤어 떴으니까 너는 생명 못 얻어. 너는 똑바로 10초 동안 잘 쳐다봤으니까 너는 생명을 얻어. 그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들어요? 안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현 주소예요. 아무래도 그렇지. 내게 눈곱만큼이라도 원인이 있겠죠. 아니요. 눈곱의 100만분의 1도, 억만분의 1도 구원에 관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인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홀로 하신 일입니다.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먼저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살아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구원에 이룰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방법이어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만든 원인과 조건에 의한 구원이라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신의 섭리와 목적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셔서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 이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100%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도 12번, 1000번, 10,000번 뒤집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 확신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하나님이 100% 책임지기 때문에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일까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에서가 야곱보다 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산의 다움에서 야곱만 못합니까?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모습에서 야곱만 못한 것이 있습니까? 힘에서, 대범함에서, 그 시대 사냥을 하는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도대체 이 에서가 야곱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왜 야곱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자질이나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선행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가 빠진 야곱이죠. 속임수에 능한 야곱이죠. 형을 속인 것이 2번입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인 이 못된 놈입니다. 남자다운 대범함도 없습니다. 어머니 치맛자락에 쌓여서 그저 어머니와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그런 남자다움을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결정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잘남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한 바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서게 하시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로 하여금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치던 야곱이 베들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 아주 거대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이었죠. 그런데 그 하늘 꼭대기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펴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 가야 할 축복권을 다 빼앗아 버리고 살해당할까 봐 죽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치는 중입니다. 에이, 천벌을 받을 놈.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면 저런 것들을 왜 그냥 놔도 확 죽여버리지. 그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아,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야곱아, 내가 어떤 경우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 도대체 야곱이 뭘 잘했는데요? 야곱이 뭘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했는데요? 얄팍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연약한 천지인 야곱이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못난 자녀가 있으십니까? 에이구, 저걸 내가 왜 낳아서 이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그게 뭐 잘나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쏟습니까? 그게 뭐 잘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아이를 위해서 먹을 것 입힐 것을 해줍니까? 그 아이가 뭐가 잘나서 학교도 보내고 공부 안 한다고 닥달하고 공부 안 한다고 닥달하면 대들고 그래서 또 열받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낳았거든요. 그놈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집안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모진 고생 다 하는 거예요. 그 모진 고생 다 겪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야곱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너무너무 완벽한 사람이라서 태어나기만 하면 그냥 완벽해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못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어떨까요? 여러분, 들사람인 에서의 생애와 야곱의 생애를 비교한다면 누가 더 행복해 보일까요? 누가 더 행복해 보여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에서가 행복해 보여요. 들어나가 사냥을 해서 고기들을 잡아오고,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대로 결혼하고, 자기 즐거운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아하는 거 다 하며 살고, 야곱이 이 에서가 행복해 보여요. 야곱은요,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보다 속임수에 능한 외삼촌 때문에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죠. 그래가지고 그가 바로 앞에 설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나이가 10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야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룰루랄라, 기쁨으로 사는, 내 맘대로 사는, 나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고, 결혼하고 싶은 아무나고 나 결혼하고, 그랬던 에서와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7년을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니 결혼하고 났더니 레아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또 7년을 봉사해요. 자식은 낳아지고 아내는 둘이나 있는데 아무런 재산이 없어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또 6년을 봉사해야 했어요. 그래서 무려 20년을 그렇게 광야 학교에 있어야 했어요. 그 광야 학교에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베델에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 지켜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는 약속을 다 지켜내셨어요. 마지막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도망쳤을 때, 라반이 그를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를 해하려고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라반이 해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만나죠. 내가 드라빔을 잊어버렸다. 너희들이 드라빔을 도둑질해 갔다. 아니요, 우린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래서 막 뒤지지 않습니까? 라헬이 낙타 한 장 밑에다가 드라빔을 감춰버리고는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때마침 내가 경수가 나와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차마 아버지가 일어나라는 소리 못하고 그 속을 뒤지지 못해서 결국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야곱이 쫙 커가 이 라반한테 나가지 않습니까? 거 보세요, 외삼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괴롭힙니까?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이랬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빈털터리였을 것입니다. 그 속임수에 능한 외삼촌의 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리 속고 저리 속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고생하고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낮에도 잠을 못 자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낮에는 더위와 싸우는 그 일들 속에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라고 고민했던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아내를 얻게 했고 11명의 자녀를 얻게 했고 수많은 재산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나의 밧단나라매의 광야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고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이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야곱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야곱과 동행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지켜내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실패했어요. 야곱은 넘어졌어요. 그러나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택하신 하나님은, 그를 자녀 주신 하나님은 그의 구원이 실패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만들어 가셨고 그를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뛰어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뭔가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과 딸의 명예를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지어주시며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만들으셔서 아들과 딸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들어와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도 간섭하시고, 성공으로 교만할 때도 간섭하시고, 아파서 고통받을 때도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이지요. 야곱같이 야가 빠지고 속임수에 능하고 그런 자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자 중에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시 저와 여러분의 눈에 들지 않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그가 누구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만지시면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화됐는데 누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속에 찾아 들어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이라도 다 동원하실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대상으로 인도하셔서 복된 인생,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은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속이 터지는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속에 능한 자를 통하여 야곱을 빚어내셨습니다. 말 안 듣는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빚어내실 것입니다. 내 말이 말하면 꼭 반대로 하는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빚어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한 자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면 뭘 겁내야 할까요? 뭘 두려워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도망가야 할까요? 두려워할 것도, 겁낼 것도, 도망갈 것도 없어요. 어느 때는 내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왜 이럴까? 내 마음이 왜 이럴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 앞에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목사가 됐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을 수가 있을까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때에도 겁날 것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은 한번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해내고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 어떤 것으로도 꺾이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고집부려야, 기껏해야 백년 고집부리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영원히 고집부리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일찌감치 항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버팅기면 버팅길수록 7년이 14년이 되고 14년이 20년 될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고집 부리시는데,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데 일찌감치 항복하시고 두 손 드세요. 그리고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낙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야곱도 이스라엘로 세워주셨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자가 되었다는 영광이 무엇인지 그 특권과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감사와 찬송을 날마다 올려드리며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